감사합니다. 어느 성탄절 날 초등학교 1학년 학생과 부모님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성탄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그날따라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설교 시간 내내 목사님을 집중해서 열심히 쳐다보면서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배 끝난 다음에 아이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너무나 열심히 잘 듣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네가 기억나는 대로 말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뭔데? 강단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가가 플러스인데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더하기가 된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는데 X라고 썼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곱하기라는 것은 알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 아빠는 그 아이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 인생이 더하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곱하기의 복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자기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7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 양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탄의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양떼를 생각하는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이라도 버리는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며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목자, 그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인데 목자 중에서도 양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책임지는 선한 목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곰이나 사자를 혼자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성자였던 성 칼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아덴의 왕자였는데 예수 믿고 모든 걸 버리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키워왔던 암사슴 한 마리가 이 왕자를 절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자는 이 사슴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 옆에 있었고 때로는 젖을 짜서 그 양젖을 암사슴 젖을 먹고 함께 지내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프랑스의 어떤 왕이 사냥을 나왔다가 그 사슴을 보고 쫓아가서 이제 화살을 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카일스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휭 하는 소리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눈을 떠보니까 화살이 자기 사슴을 향해서 날아오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재빨리 손으로 막았는데 그 화살이 손을 뚫고 나가서 그리고 사슴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손 때문에 이 사슴은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프랑스 왕이 달려와서 보니까 성자가 계시고 거기에 피 흘리는 손이 있었는데 그 순간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프랑스 왕은 그 이후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 칼스 때문에 사슴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의 옆구리의 상처는 우리를 지키고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위해서 몸을 날려서 성자가, 그 칼스 성자가 기도 중에 손을 내밀어서 양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예수님,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함께 계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그래서 기쁜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의 이후에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 말씀을 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죄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례문답할 때 꼭 묻는 게 있어요. 제가 시계를 이렇게 끄는 다음에 이 시계가 만약에 10,000원짜리라고 치면 이거 살려면 얼마를 줘야 됩니까? 10,000원이요.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게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고 구원받으려면 사망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죄값을 지불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써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죽고 나는 산 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이 기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산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기쁘고 복된 날이라, 그런 말입니다. 영국의 크로멜 시대 때 병사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사형은 교회당 옆에 있는 광장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릴 때 시작이 되는데, 그 병사를 사랑했던 여인은 그 병사를 살리기 위해서 장군을 찾아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근데 크로멜 장군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라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로 달려가서 종지기에게 오늘 저녁만큼은 종을 치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종지기는 귀가 먹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종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종지기가 종을 쳤지만 그 사형장에는 종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가봤더니 종지기가 종을 쳤는데 그 종 안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어서 그 종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인은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소리를 막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장군은 감동을 하고 그 사형수의 사형을 면해 주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생명을 얻게 한 것,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복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몇 가지 응답만 받아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감사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도의 응답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리고 기도의 근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하고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 넉넉하고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례적으로 넉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넉넉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이만큼 있으면 이게 풍성한 겁니다. 이게 이례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적에 저희 부대에 제 밑에 있는 쫄병이 한 사람이 뉴욕 제과의 사장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성탄절날 면회를 오는데 빵을, 그 집에서 만드는 빵을 몇 박스를 갖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 줬는데 우리 부서에 병사가 5명밖에 없었는데 그 빵을 몇 박스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웃 부서에 나눠주는데 제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그 친구 하나는 등치가 좀 큰 친구인데 2박스를 캐비넷에다 집어넣고 잠그고 자기 혼자로 먹었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지 않고 맨날 부서에 가갖고 꾸작꾸작하고 뭘 먹는데 며칠 동안 먹었어요. 밥 먹고 또 빵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나중에는 얼굴이 빵처럼 퉁퉁 부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례적인 풍성입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빵 먹고 싶었는데 빵이 엄청나게 많다, 이게 이례적인 풍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은 이례적인 풍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갑자기 부자가 되고 흥왕해지고 부유하고 번창하고 고정된 풍성함을 얻는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지속적인 풍성함과 은혜를 주신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 부흥회를 갔었을 때 그게 목사님이 자기 동네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지역에 제일 부자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도둑왕이래요. 근데 이분은 착한 사람이었는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도둑질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의사, 심리학자,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 이 며느리가 아직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는 백화점에 들어가서 몰래 물건을 훔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작은 걸 훔치다가 나중에 차까지 대놓고 그 다음에 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부자는 걱정이 된 거예요. 병은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진 아직 않고 고치고 있는 중인데 도둑질은 계속 하니까, 그래서 아예 이 부자는 백화점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며느리가 물건을 훔쳐갈 때 모른 척 해달라. 그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청구해야 하면 내가 거기다가 돈을 더 붙여서 지불하겠다 그랬어요. 며느리는 그것도 모르고 훔쳐다가 나중에 점점 더 큰 차에다가 막 훔쳐가다 가져갑니다. 자기 능력 때문에 안 잡힌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시아버지가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 고정된 것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며느리가 그 집의 며느리인 이상 지속적으로 시아버지가 다 갚아주고 제공해 준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제공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했을 때 테텔레스타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을 번역하면 내가 다 청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성탄이 복되고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채를 보면 그냥 쇠막대기처럼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골프는 모르니까. 그리고 그 전에 한번 캐나다에 집회 갔을 때 친구가 골프 한번 치우라 그래서 공 몇 번 쳤다가 물집만 잡혀서 며칠 동안 몸살을 했어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것도 모르니까. 골프를 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골프채가 그냥 쇠막대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탄도 예수 없는 성탄은
그냥 논날에 불과할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탄절은 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날이요, 우리에게 행복과 생명을 주는 날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목자 되시고 생명 주시고 풍성함 주시는 그분의 손에 붙들리는 아름답고 복된 성탄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시고 희생하신 그 아름다운 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탄이 생명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과 풍성함을 온 땅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복된 성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과 은혜가 풍성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탄을 축하합니다.